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한 절씩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15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함께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각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손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린 예물은 단순한 돈이 아니요 저희들의 땀과 피와 생명입니다. 저희들의 전부를 드린 것이오니 주님 귀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로마서 계속 그 후반부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계속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후반부에 대해서는 그 복음에 근거한 이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바울이 놓치지 않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가, 이 끈을 놓지 않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의 인생의 본질은 우리가 최선을 다한 만큼 그 결과를 누리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에 대한 결과, 그에 따른 보상을 누리면서 사는 삶이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비참한 삶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것을 누리는 영광의 삶이며 여전히 계속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삶이 바로 우리 인생의 본질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도, 저와 여기 계신 분들은요, 예수님 없이 살아갔을 때가 분명히 있었어요. 이 땅에 죄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던, 물론 모태신앙으로 자라와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영접했던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채 살아왔던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비참함이 비참함인지도 모른 채 살아왔던 그런 삶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이 가장 비참한 삶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비참함으로 건져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영광을 누리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지속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로 하여금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동참하는 삶을, 우리의 남은 평생의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본질이에요. 본질. 그러니까 내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누리는 삶이 인생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그 이상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녀됨의 영광을 누리는 삶이라는 건 나의 최선 그 이상,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명될 수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최선은 하나님의 은혜에 종속되는 삶, 즉 내가 할 수 있는 내 삶의 크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크기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게 우리 인생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삶의 크기만큼 누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삶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영광스러운 삶이 바로 저와 여기 계신 분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실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굉장히 당당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그 이상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우리를 뿌듯하게 만들어주고 당당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이 창피한 일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아멘. 이럴 만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든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로마서 14장 그리고 오늘 15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라, 기다리고 받아주라. 이런 바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이야기, 안 되는 것을 억지로 강요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는 요구는 분명하거든요. 하지만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는 충분히 가능하기에 그 은혜에 동참하는 삶을 살라는 바울의 주문인 거예요. 바울의 초청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면 되지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을 때는 성경을 보면 위축되고 좌절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는 서로 사랑해라, 기다리고 받아주라. 사실은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하나 받아주는 것도 쉽지 않은 우리의 현실에서 바울의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사실은 절망하고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변명의 여지를 남겨둬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더 이상은 안 되는 거, 이거는 나도 어쩔 수 없는 거지, 어떻게 해, 이런 변명의 여지를 남겨놓는 거죠.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항상 변명의 여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면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서 은혜에 동참하는 삶을 살면 가능한 거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기준으로 성경을 바라보면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기준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됐지 뭐 라고 하는 기준들을 깨뜨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은혜에 동참하는 삶을 누리지 못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영역 그 이상을 꿈꾸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최선을 다하면서 막연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막연한 믿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다하고 그리고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지 뭐,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뭐, 막연한 믿음. 이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요,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되지 뭐 라고 하는 기준과 관점을 가지고 있을 때는 사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지 않아요. 예수 믿지 않아도 자기 개발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것, 그 정도 이상으로 우리가 변화되지 않아요. 그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준을 깨뜨리셔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걸 깨뜨리시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최선을 다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준의 그 이상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분들인 거죠. 그래서 시간을 쭉 돌아봤을 때 도저히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 내 삶 속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게 막연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뭐, 하나님께서 다 하셨죠 뭐, 이런 막연한 고백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이런 기준들을 좀 깨뜨리시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연습들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서 본문을 살펴볼 때에 내가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를 따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 일들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인가를 소망하는 관점으로 성경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나는 불가능한데, 그러다 보니까 위축되고 절망하고 이런 건 전형적으로 율법주의적 사고인 거예요. 율법주의적 사고. 그러니까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최선의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만 사실은 또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자기 평가하게 되는 거죠. 나는 이것밖에 안 되고, 내가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했는데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 뭐 이런 자기 이 정죄감을 계속 갖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전형적인 율법주의적 관점인 거죠. 자기 최선의 관점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준을 깨뜨리시면서 은혜의 관점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매우 당연한 것 같은데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지 않아요. 이런 것이.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면서 특히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은혜의 관점을 우리 안에 계속해서 체질화시킬 것인가를 계속 고민하셔야 됩니다. 자, 바울은요, 이 로마서 15장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 이 세상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단순하게 전도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는 것처럼 교회와 세상은 하나됨을 이루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과 어떻게 하나됨을 이룰 것인가, 세상 한가운데서 세상을 받아 안는 삶을 살 것인가, 이게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인데, 그러려면 교회가 세상과 하나가 되려면 먼저 교회가 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중심은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쓰고 있는데, 이걸 한번 좀 살펴볼게요. 1절 2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자, 믿음이 강한 우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로마서 누가 쓰고 있어요? 바울이 쓰고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우리라고 했을 때는 믿음이 강한 자들에 바울이 속해 있다는 이야기이겠죠. 우리 14장에서 살펴봤어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강한 자는 그냥 믿음이 센 사람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유한 자들, 즉 율법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 자들, 않는 사람들을 믿음이 강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약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 우상에 드린 제물을 먹을 거냐 말 거냐, 할례를 받을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 이런 기준들에 매여 있는 자들이 이제 믿음이 약한 자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바울은 이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 그 약점을 담당하지, 약점을 안아주자 이 얘기예요. 그것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한다는 것은 자신을 드러낸다, 자신을 만족시킨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유함을 자랑거리로 삼든가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무시하든가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건 이 약점을 담당하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할 때 뭐 11조 내면 복 받는다, 뭐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면 복 받는다, 뭐 목회자를 잘 섬기면 복 받는다. 자, 이런 얘기 이제는 뭐 이런 정도의 얘기에 우리가 잘 흔들리진 않으시죠? 근데 이 얘기는 바꿔 이야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자, 11조 안 하면 저주받고, 봉사 안 하면 가정이 잘 안 되고, 목회자를 잘 불순종하면 뭐 병 생기고, 뭐 이런 저주의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복신앙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저주의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이해되시죠? 11조 안 하면 복 받아. 11조 하면 복 받아. 이 얘기는 11조 안 하면 저주 받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말들에 이제 우리는 흔들리지 않으실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어떤 기복적인 신앙, 매우 극단적인 예를 든 거지만 이 기복적인 신앙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런 신앙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이제는 기복신앙이 틀린 거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몸은 여전히 아직도 벗어나지 못해요. 이 기복적인 신앙에 대해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실제가 다른 거죠. 그래서 혹여라도 주의를 한번 잘 지키지 못하면 마치 뭔가 하루 종일 조심하잖아요. 교통사고 날까봐. 이런 주의를 한번 어쩌다 지키지 못하면 뭔가 하나님 뭐 치실 것 같고 뭐 이런 어떤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 안에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그 모습을 틀렸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냥 그저 기다려주고 받아주고 인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기복신앙은 틀린 거지만 기복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이렇게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복신앙은 틀린 거지만 기복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저 안아주고 사랑하면 되는 거죠. 자신이 알고 있는 자유함으로 저들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요,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서 각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하되,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건 그 기쁨조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우울한 사람 보고 막 가서 막 이렇게 막 재롱 피우고 이런 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저 이웃이 되고 친구가 되고 가족이 되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교회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린 거 강조드렸었는데요. 교회는요 조직이 아니에요. 전체 조직이 아니죠.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이 교회잖아요. 한 분 한 분,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까지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아이 한 명 한 명이 다 교회예요. 자, 이제는 여기에 대해 인지는 되시죠? 이제 교회가 조직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다. 여기 계신 우리 이수경 집사님이 교회인 거예요. 예수평화 교회이신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사실 우리 안에 잘 익숙하지 않기도 해요.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가 이 교회를 향한 해설자 또는 관객이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내가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해설자요, 내가 관객이 되는 경우들이 있죠. 어제 축구 보셨죠? 한일전. 그래서 진 팀을 생각하면 마음이 좀 아프지만 이겨서 참 기분이 좋아요. 근데 예전에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이탈리아전 혹시 기억나세요? 저는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봤는데요. 안정환 선수가 페널티킥을 실축을 했어요. 그때 기억나시죠? 그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잖아요. 페널티킥 실축하는데 주변에서 막 욕하고 난리가 났어요. 말해서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욕을 하고. 자, 사람들이 왜 욕을 했을까요? 관객이니까, 구경하는 사람이니까 욕을 하는 거예요. 함께 뛰는 선수였다면, 운동장에서 함께 뛰는 선수였다면, 아니면 함께 뛰는 선수의 마음이었다면 이런 생각 먼저 하지 않았을까요? 저 페널티킥 실축한 그 안정환 선수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 지금 자기 하나 때문에 우리 팀과 온 국민의 열망을 지금 꺾어버릴 것 같은, 자기는 얼마나 위축되어 있을까. 같은 선수의 입장이라면 이거 먼저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괜찮아,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같이 뛰는 선수였다면. 근데 같이 뛰는 선수가 아니라 구경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욕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함께 뛰는 선수여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뛰는 선수가 아니라 교회를 바라보는 관객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외부에 이렇게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면, 제가 이제 개척교회 목사잖아요. 근데 목사님들이 개척교회 목사를 만나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딱 두 가지. 뭐냐면 몇 명 나와요? 힘들게 하는 성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힘들게 하는 성도 없어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몇 명 나와? 이게 제일 궁금해합니다. 자, 그럼 저는 저희 교회가 정확하게 제가 몇 명인지 잘 몰라요. 근데 아이들까지 다 포함해서 대략 한 170여 명 되는 것 같아요. 170, 80여 명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한 170여 명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라고 반응하신지 알아요? 어른들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아니요, 아이들까지. 그럼 그 다음에 뭐라고 물어보시는지 알아요? 어른들은 몇 명이에요? 이렇게 물어봐요. 거의 90%이 수준으로 갑니다. 거의 90%. 자, 이때 이 질문에 깔린 전제가 뭡니까? 교회 성도하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른을 얘기하는 거죠. 아이들은 교회 성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생각으로는, 의식적으로는 아이도 교회 성도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성도 수 셀 때 아이들은 안 세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에게 깔린 전제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른들이 하는 대로 따라오면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깔려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심지어 교회 학교 안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어제 제가 교사 세미나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교회 학교가 스스로 우리가 교회라는 생각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면 이런 거죠. 이런 식의 말들을 가끔씩 해요. 교회가 교회 학교를 배려를 안 해줘. 교회가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닌가? 교회가 이런 건 참 잘해줘. 자, 이 말의 전제는 뭐예요? 교회가 있고 우리는 그 교회로부터 무언가를 받는 존재들이라는 의미잖아요. 나는 교회에 속하지 않아. 교회가 우리한테 뭔가를 해줘야 되고, 잘 못해주면 교회가 너무한 거 아니야? 교회가 아이들에 대해 관심이 없는 거 아니야? 이런 방식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가 내가 교회다라고 하는 생각을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의식적 수준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는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어른들을 얘기하는 거죠. 어른들. 근데 이건 틀린 말이잖아요. 틀린 거예요. 작년 어른 성도들이 무언가를 결정했어도, 그러면 유치부에서
웬만하면 동의를 하는데 이건 우리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 동의를 안 해. 그럼 교회의 일부인 어른들은 결정한 거지만 교회의 일부인 유치부 아이들은 결정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의 어른들이 결정한 것을 교회의 결정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교회의 일부가 결정한 거고, 그 유치부는 그것을 동의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그것 말고는 다른 방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케이,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어른들이 결정해 놓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교회가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어?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 말은 우리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한 거예요. 어른들이 결정했으면 그게 따라야 되는 거. 우리가 이런 식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학교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른들도 열심히 있는 봉사하는 몇몇 분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공동체, 우리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공동체,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저희 예수평화교회의 모든 결정은 거의 대부분 순장님들의 모임에서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순장님들은 성도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오고, 이 순장님들의 모임에 각 교회 학교 대표들이 같이 들어와서 교회 학교 입장도 들으면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 대체로 많이 잘 따라주세요. 저희 성도님들은 뭐 거의 대부분 싫습니다, 안 됩니다, 법대로 뭐 이러시는 분들이 없으셔서 참 감사해요. 거의 대부분 따라주세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그 순장님들의 결정이 완전한 교회의 결정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미처 잘 몰랐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마음이 좀 불편한 것 같아, 웬만하면 다 맞게 주지만 그거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 교회의 일원으로서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교회니까. 지난번 순장 모임 때 논의됐던 내용 중에 하나가, 작년부터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가 이제 3년 차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그래도 전교인 수련회를 한번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오래전부터 나왔거든요. 그래서 올 봄에도 이것 때문에 논의하다가 좀 미루자, 좀 시기상조인가, 뭐 안 되나, 뭐 그러다가 이제 놓쳤고, 그래서 얼마 전 순장 모임 때 얘기가 나왔어요. 전교인 수련회 한번 가자. 뭐 오케이 갑시다 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 당일치로 갈 거냐, 1박 2일로 갈 거냐, 2박 3일로 갈 거냐, 이 얘기하다가 굉장히 많은 시간 논의한 끝에 한 1박 2일로 갑시다 라고 결정이 됐어요, 순장 모임에서. 그런데 이후에 교회학교 쪽에서 건의가 들어온 거예요. 1박 2일로 가면 교회학교 여름 행사는 또 따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 1박 2일 안에 소화가 안 되니까. 그러면 교회학교 입장에서는 이중 부담이 될 것 같고, 또 재정도 이중으로 들어갈 것 같고, 이거 좀 다시 재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케이, 그것도 충분하게 이렇게 납득이 되는 이유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남녀 전도회별로 싹 모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얘기를 논의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2박 3일로 내년에 2019년도 여름에 가는 걸로 아마 중지가 모아진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소통 과정이 완벽하진 않지만 열심 있는 소수의 의견으로 결정해서 교회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모두의 의견이 가능한 수렴을 하려고 하는 거죠. 또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지 건의사항이 들어왔다가 아니라 그 건의사항을 한 그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인 거죠. 이 과정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결정했으니 따라오세요, 이게 아닌 거예요. 나도 얼마든지 교회로서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지 않은 건 교회의 결정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의 의견이 아무리 달라도 저분도 교회로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의 열심을 내고 있는 거고, 나도 교회로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의 열심을 내고 있는 거고, 근데 서로가 다를 뿐이구나. 그럼 각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열심을 내고 있는 모습이니까 존중하고 받아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10월 달에는 이런 걸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저희가 작년까지는 안 했었던 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일 오후에 청소년들하고 함께 다 모여서 여기서 2019년도의 사역을 우리 성도님 다 같이 계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계획해서 이렇게 할 거니까 따라오십시오가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 오후에 모이셔서 여기서 같이 그룹별로 이야기도 나누고 2019년도 예수평화교회 사역을 어떤 걸 중점으로 했으면 좋겠는지,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건지를 성도님들이 모여서 의견을 다 듣고 그걸 가지고 또 이야기 나누고 또 다시 논의하고 결정하고, 이런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목회자에 의해서 또 열심히 봉사하는 몇몇 분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동체,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져가는 공동체를 우리가 이제 만들어 가려고 하기 때문인 거죠. 근데 그 의미는 뭐냐면 모두의 의견을 수렴하자,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구나,
내가 교회로부터 내가 무언가를 받아서 쫓아가는, 그래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건 좋고 이건 나쁘고 이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교회구나. 교회가 나쁜 건 내가 나쁜 거고 교회가 좋은 건 내가 좋은 거구나. 내가 교회구나라고 하는 인식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교회를 향한 관객이 아니에요. 관객이. 재밌으면 웃고 안 좋으면 비판하고 교회가 뭐 이래, 교회가 이게 부족하네, 뭐 이런 식이 아니라 내가 교회라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인식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뭐야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렇게 말하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이렇게 바라보지 않아요. 저 사람도 나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렇게 말하고 있는 거구나. 저 사람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하는 거구나. 근데 그게 나하고는 익숙한 방식이 아니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뒤에서 수근수근 되지 않아요. 뒷담화 하지 않아요. 뭐 뒤에서 우리끼리 모여서 저 뭐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생각이 안 맞으면 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앞에 가서 내 생각은 이런데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소통을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교회라고 인정을 한다면 사실 뒤에 가서 수근수근 되지 않아요. 수근수근 되는 건 저 사람을 교회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도 교회에 대한 관객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심지어 내가 어떤 사람을 보면서 부족한 모습을 보는 건 저 사람이 진짜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볼 때 부족해 보이는 거지, 저 사람은 저 사람 나름대로 충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부족함을 그냥 내가 채워주면 되잖아요. 우리가 서로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저 부족함은 그냥 나의 부족함인 거죠. 이 사람의 부족함은 그냥 나의 부족함인 거죠. 그럼 내가 채워주면 되는 거죠. 저 사람의 부족함을 뭐라 하기보다는 더 챙겨주고 더 채워지지 못하는 내 문제인 거지. 그래서 교회로서 내가 부족한 거지 저 사람이 부족한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바꾸면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교회 지체들을 대할 때 이런 방식으로 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지체로서의 인식이 너무 약할 수도 있어요. 많은 경우 그냥 뭐 열심도 없고 그냥 그런 한 명 상처받은 저 사람 하나 상처받는다고 교회가 무너지지 않아. 이런 사고가 진짜 틀린 사고인 거죠. 되게 무서운 사고인 거죠. 여러분들은 새끼손가락 하나 잘린다고 해서 내 몸이 아프지 않아.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각 교회 성도들이 지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지체로서의 인식을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에게 익숙한 삶의 방식은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될 수 없다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는 건 각 서로가 교회라는 걸 인정할 때에 한 사람이 상처받으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그가 교회니까. 아이 한 명이 다치면 우리 교회가 다치는 거라고요. 그가 교회니까. 이 인식, 교회에 대한 이 인식이 우리에게 생겨질 때야 비로소 옆에 있는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지체요 교회로서 우리가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교회가 하나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웃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내 옆에 있는 지체를 기쁘게 하는 거라고요. 뭔가 맛있는 거 사주고 밥 사줘서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교회로서 인정할 때 그때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기쁘게 하는 거죠. 구경꾼이 돼서는요 절대로 이웃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기쁘게 할 뿐이에요. 구경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기쁘게 한다는 건 사실은 패거리 문화를 만들 뿐인 거죠. 나하고 친한 사람들 몇 명이서 기쁜 거지 교회를 기쁘게 하는 건 아닌 거죠. 이웃을 기쁘게 하는 건 아닌 거죠. 이것은 교회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나하고 친한 사람들 몇 명 기쁘게 하는 것. 근데 구경꾼이 되어서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교회의 하나됨을 이야기할 때 서로가 서로를 다 교회로서 받아들일 수 있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아이여도 얘가 교회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체질화되어 있는 이 교회에 대한 이 관객, 이것을 벗으셔야 돼요. 그냥 알아요가 아니라 실제 내 몸에 익숙해져 있는 것들을 벗으셔야 돼요. 이걸 벗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라고요. 이게 벗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의 최선은 결국 나하고 친한 사람들을 만들 뿐인 거죠. 나에게 익숙한 봉사를 만들 뿐인 거죠. 이것을 벗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질문 던져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나 스스로를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내 옆에 있는 이 지체의 한 사람을 교회라고 바라보고 있는가? 그래서 이 사람이 무너지면 우리 교회가 무너지는 거고 내가 무너지면 우리 교회가 무너지는구나.
이런 인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내가 기쁜 건 저 사람이 기쁜 거고 저 사람이 기쁜 건 우리 교회가 기쁜 거구나.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르고 서로 부족한 모습 그 자체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인정해 줄 수 있는 힘들이 생기는 거죠. 함께 뛰는 선수의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벗어지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자, 3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자,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향한 구경꾼이 아니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경꾼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이자 친구가 되주셨어요. 우리의 기쁨이 되주셨어요. 우리를 기쁘게 해주셨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에게 그렇게 받아줄 수 있는 거죠. 이 옷을 벗어야 되니까. 자, 5절 보세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자,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구경꾼이 아니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향하여 구경꾼이 아닌 관계를 맺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문장을 잘 보세요. 우리 보고 그렇게 해라가 아니에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주어가. 즉 어떤 하나님이냐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끝까지 참아주시는 인내의 하나님이요, 안 되는 우리를 절망 속에 놔두지 않으시며 위로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6절 보세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한 마음과 한 입, 즉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갖게 하는 것,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심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서로에게 이웃이 되게 하시는 것, 서로를 기쁘게 하는 관계를 세우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무슨 의미에서 이런 얘기 합니까? 저 어렸을 때는,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식이 돈 많은 장로님이 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신앙도 가지고 돈도 벌고 이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너는 목회자는 되지 말고 돈 많은 장로가 돼야 된다. 이렇게 계속 저 어렸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게 아니고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기쁘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기쁘게 만들어주는 것,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교회로 인정해 주는 것, 그리스도의 지체로 인정해 주는 것, 그래서 저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라는 거 받아들여지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확장되어지면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이런 방식으로 하나 되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한가운데서 세상의 상처와 세상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끌어안고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교회와 세상의 하나됨인 거죠. 그러면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 한가운데서 세상의 상처와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 될 수 있으려면 적어도 교회 안에서 먼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서로의 상처를 끌어안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교회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안 되면 세상을 끌어안는 삶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니까 먼저 교회의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7절은 이걸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신 것처럼, 우리의 이웃과 친구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5장 7절의 말씀을 저는 우리 결혼을 앞둔 우리 예비 부부 청년들한테 항상 이 얘기를 마지막에 하거든요. 그리고 가능하면 제가 주례했을 때 항상 이 15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례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가정에 정말 적용됐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으신 것처럼 나도 내 남편을, 아내를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녁에 꼭 집에 가셔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으신 것처럼 나도 당신을 받을게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와의 관계에서 이 15장 7절의 말씀을 꼭 깊이 묵상해 보셔요.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참하는 가정이 됩니다.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은 자녀가 됩니다. 이게 단순하게 관계가 좋다, 사이가 좋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받으신 것처럼 내가 내 남편을, 내가 내 아내를 받아 안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또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왜 안 될까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렇게 받으셨는데 나는 왜 내 남편과 내 아내에 대해서는 안 될까요? 내 자녀들에 대해서는 안 될까요? 라고 질문 던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근데 바울은 특별히 이 말씀을 교회 공동체에 하고 있어요. 저와 여기 계신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삶,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앞서 교회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헌신을 강요하기 위한 허울 좋은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구체적인 방법인 거예요. 우리에게만 허락된 하나님의 크기를 살 수 있는, 은혜로만 설명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요. 예전에 몇 주 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영적 실력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가 갖추어야 될 영적 실력이라고 하는 건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 이게 영적 실력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라는 것까지 말하지 않지만 그 사람으로부터 도망가거나 회피하지 않는 것, 그 사람과 함께 그 자리를 버티는 것, 이것이 영적 실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한가운데서 세상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 영적 실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 영적 실력이 없으면, 세상을 향한 영적 실력이 없으면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제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이 삶이, 이런 공동체가 진짜 가능할까? 이런 질문을 이제 한번 던져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삶이,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삶이 진짜 가능할까? 라는 질문을 던지시는 것처럼 이런 공동체가 진짜 가능할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가능할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분명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야기했을 텐데 어떻게 가능할까를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제가 어제 제자반하면서 나눴던 이야기인데요. 어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한국의 많은 교인들이 나중에 이제 죽어서 예수님을 딱 만나면 가장 먼저 무슨 말을 할까? 이 목사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예수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예수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자,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 만났다는 얘기예요? 못 만났다는 얘기예요? 못 만났어. 듣기는 엄청 많이 들었는데 직접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자, 이게 되게 우스운 이야기지만 웃을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들었지만 정작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보지는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짜 가능할까? 안 되는데, 내 최선을 다하는 삶, 그 이상은 안 되는데 어떡하지? 계속 이런 수준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는 거죠. 이런 수준에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나중에 예수님 만나시면 말씀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인사 안 하실 자신 있으세요? 이렇게 인사 안 하실 자신 있으세요? 예수님, 저 예수님과 항상 함께 했던, 매일 울면서 예수님께 징징댔던, 예수님 손잡아 달라고 막 매달렸던,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고 막 주저앉고 땡깡 부렸던,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다고 매일매일 졸라댔던 그 환옥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으시겠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듣기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누리면서 사셔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설교를 할 때요, 순간 번뜩이는 아이디어 가지고 설교하는 거 아니거든요. 말씀 묵상하다가 눈에 딱 들어오는 말씀 하나 가지고 설교하는 거 아니거든요. 성경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이 말씀으로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근데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내 자신은 너무 안 되니까 이것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또 울면서 매달리고, 부르짖고 매달리고, 그리고 또 내 삶에 적용해보고, 그렇게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충분한 시간을 지내고 나서 이 자리에 서는 거거든요. 순간 아이디어 딱 하나 가지고 잡아가지고 1시간 안에 타이핑 딱 쳐가지고 뭐 강의안 가지고 올라오듯이 이렇게 설교하는 거 아니거든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해요. 내 안에 계속 묵히고 안 되는 것 때문에 씨름하고, 오늘 내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삶이, 이 설교에 들어와 있는 삶이 이 한 주간 내 삶과는 완전히 반대인 것 같아서 토요일 날 밤에 이것 때문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 한 주간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내가 이런 말씀을 선포합니까?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렇게 충분한 시간을 보내고 이 자리에 서는 거거든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설교가 돼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자리에 설 때마다 그런 몸부림을 칩니다. 충분한 시간들을 갖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또한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경을 볼 때에, 설교를 들을 때에 이것을 나에게 계속 적용하고 말씀으로 나를 성찰하는 거예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최근에 우리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사랑하는가? 복음은 우리에게 사랑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데 나 자신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이제 2번, 3번, 4번, 5번 질문을 던져요. 한 6번 정도 질문 던지고 이 질문의 방향을 이제 확 바꾸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질문 던졌는데 저 사람은 왜 아직 사랑을 못하지? 아니 말씀을 들으면 뭐해? 왜 저런 모습밖에 안 되지? 우리 질문의 방향을 어느 정도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말씀을 듣는 거야 마는 거야? 뭐 이런.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안 변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거라고요. 많이 알고는 있지만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는 경험하지 못해요. 예수님의 마음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끝까지 나에게 질문하고 적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보면서 한번 해보세요. 내 안에 질문 던져보세요. 과연 나는 저를 사랑하는가? 사랑하는가? 왜 나는 저를 사랑하지 못하지? 예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왜 나는 사랑하지 못하지?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지? 이것을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1년이고 2년이고 한번 질문 던져보세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그렇게 질문 던지다가 도대체 왜 이렇게 안 변하는 거야? 질문의 방향을 다른 사람에게 바꾸지 마시고 저 사람이 변하든 안 변하든 상관없이 그 질문을 나에게 꾸준하게 던져보세요. 1년이고 2년이고 한번 던져보세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어느 순간 요만큼 마음의 변화가 경험이 돼요. 사실은 내 안에 꾸준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여기 계신 분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있잖아요. 예수 생명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 안에 이 상처, 아픔, 분노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변화시키고 치유하시는 능력이에요. 예수 생명은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이 마음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생명을 갖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상처에, 여전히 분노에, 여전히 환경에 눌려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는 알고 있지만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못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해. 근데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데 피조물의 마음 하나 못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창조주의 마음, 창조주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피조물의 마음 하나, 피조물의 상처 하나, 피조물의 감정 하나 못 바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내 상처 하나 바꾸지 못하고 내 아픔, 내 마음 하나 바꾸지 못하는 그 예수님이라면 사실 우리 나중에 예수님 만나면 그냥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 정도 말고 할 수 있는 말이 없잖아요. 정말 여기 계신 분들에게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말 부탁드려요. 말씀으로 내 삶과 내 상황을 해석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나를 들여다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고난이 말씀으로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는지를 연습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안다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옵니까? 자기에게 경험되어진 환난, 고난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해석하다 보니까 이 고난은 나를 죽이기 위한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에 대해서 소망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환난을 어렵지만 더 이상 환난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근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연습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속 연습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당연히. 그러니까 어렵다고 해서 손 놓고 있으면 5년이 지나도 어렵고 10년이 지나도 어려운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적어도 우리가 내 상처를 만질 수 있는 힘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 아픔을 만질 수 있는 힘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 작은 감정의 문제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더 큰 힘이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신앙생활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 해도 여전히 작은 것 하나에 무너져요. 여전히 내 감정 하나 컨트롤하지 못해서 무너져요. 환경 속에서 여전히 같은 문제 때문에 계속 반복해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하는 연습이 안 돼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주시는 은혜는 있는데 이 말씀이 내 일상적 삶을 해석해가는 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힘이 길러지지 않죠. 내 상황을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지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문제 하나 해결할 수 없는 거죠.
10여 년 전, 20여 년 전의 그 상처가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한번 훈련해 보세요. 이 설교를 가지고 한 주간 내 삶을 해석하는 삶을 살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큐티가 매우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거 연습하는 거, 이거 연습하는데 가장 좋은 게 큐티잖아요. 아침에 말씀 다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묵상한 것이 오늘 하루 펼쳐지는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가, 내가 아침에 묵상한 말씀으로 오늘 내 이 만남과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계속 연습해 가는 거죠. 그렇게 1년, 2년 이렇게 지나다 보면, 그렇게 3년 그렇게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해가는 연습들을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조금은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어떤 상황이 딱 맞닥뜨려졌을 때 나도 모르게 말씀으로 해석하는 연습들이 되어져 있는 거지요. 그러면 조금씩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이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세상과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이 영적 실력이 없고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받아들이고 세상 안에서 세상과 하나 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오늘날의 한국교회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받아들이고 세상 한가운데서 세상을 끌어안고 세상의 아픔과 상처를 끌어안고 그들과 하나 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거죠. 세상을 안아줄 힘이 없으니까 교회 안에 머물러서 우리들만의 축제를 즐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드러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헌신과 봉사와 헌금과 이런 것들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주구장창 이런 것들만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냐고요. 이게 교회 안에서조차 그리스도가 나를 받으신 것처럼 서로를 받는 모습이, 그 힘들이 연습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향해서는 더더욱 안 되고, 오늘날 능력을 잃어버리고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의 모습이 바로 여기로부터 나오는 거 아니겠는가 하는 거죠. 당장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요구하시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그냥 말씀으로 내 삶을 좀 들여다보고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하고, 그래도 안 되면 안 되는 거 그대로 또 한번 해석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무릎도 꿇어보고 기도도 해보고 매달려도 보고, 하나님 안 되는 거 나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매달려 보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데 이 피조물의 마음 하나 바꿀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몸부림쳐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몸부림치는 삶을 사시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습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것이 교회의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그것이 교회가 세상을 끌어안는 방식인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기 계신 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라고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이미 허락되었다고, 그 길 같이 가자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와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의 남은 평생의 삶에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